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시고 날마다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24장입니다. 세상 살아갈 때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음이 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역대하 13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역대하 13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역대하 13장 1절부터 22절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남북군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냐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0명과 딸 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멘.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는 남북으로 분열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다스렸습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사이에는 계속 전쟁이 있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죽고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여로보암과 아비야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로보암과 아비야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르호보암이 죽자 그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아비야는 르호보암의 장자는 아닙니다. 르호보암은 18명의 아내 60명의 첩을 두었습니다. 솔로몬처럼 처첩을 많이 두었죠. 그러니 아들과 딸도 많았습니다. 아들이 28명, 딸이 60명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은 많은 처첩 중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아들들은 유다와 베냐민 지역의 여러 성읍으로 흩어져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대우를 잘해줘서 왕자의 난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비야는 어머니 덕에 아버지의 총애를 받아서 르호보암의 후계자가 된 것입니다. 남유다의 왕 르호보암은 17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솔로몬에 비해서는 짧지만 제법 오래 왕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비야는 3년 동안 왕위에 있습니다. 아비야가 3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남긴 업적은 여로보암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아비야가 왕이 되었을 때 여로보암 왕은 18년째 왕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은 22년간 통치를 합니다. 그러니 여로보암의 통치가 끝나가던 때에 아비야가 왕이 되었지요. 이 아비야는 여로보암의 세력을 꺾어서 여로보암의 통치를 끝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비야가 왕이 되고 나서 여로보암과 싸움을 했습니다. 아비야는 여로보암의 침략에 맞서서 군대를 모아 전쟁을 준비하죠. 아비야는 40만 명의 군사를 모았습니다. 40만 명은 적은 수가 아닙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전력이 훨씬 더 우세했습니다. 여로보암은 80만 명의 용사를 끌고 온 겁니다. 아비야보다 2배나 많은 군사를 끌고 왔습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아비야는
여로보암의 군사에 귀에 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로보암과 그의 군대를 꾸짖습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주인을 배신한 신하라고 폄하하지요. 5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과 다윗의 자손에게 주셨습니다. 아비야는 다윗 언약을 소금 언약 이렇게 표현하죠.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언약이란 말입니다. 소금이 안 변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다윗 언약도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소금 언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에게 다윗의 자손이 영원히 왕위 있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온 이스라엘이 아는 바지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배반했습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는데 그런데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배반한 거죠. 솔로몬을 대적하고 왕이 되었으니 솔로몬을 배반한 겁니다. 아비야는 여로보암을 솔로몬을 배반한 신하라고 폄하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을 따르는 자들을 남봉꾼과 잡배들로 폄하하죠. 7절 상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여로보암을 따르는 자들을 남봉꾼과 잡배, 사회의 쓰레기 같은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로보암 백성들의 별것 아닌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과 그 백성이 남유다를 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8절 상반절입니다.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남유다는 다윗 자손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를 치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것이라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아비야는 여로보암의 군대가 큰 무리이고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지만 자신들을 이길 수 없다 확신 있게 말합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여로보암이 80만을 이끌고 아비야를 치러 왔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섬기지요. 금송아지는 부와 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자신만만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비야는 여로보암의 죄를 지적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를 지적하면서 너희들이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여로보암은 아론 자손의 제사장 레위인을 쫓아냈습니다. 금송아지 숭배하면서 아론의 후손들을 북이스라엘에서 쫓아냈죠. 그리고 이방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세웁니다. 누구든지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7마리만 끌고 오면 제사장이 되는 거죠. 제사장직을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배반한 겁니다.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지만 아비야는 자신들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비야는 아론 자손이 성전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정 들어. 하나님의 제사장들, 아론의 제사장들이 여전히 성전을 섬기도록 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11절 보십시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번제 드리고 분향을 했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진설병을 놓았습니다.
금등장 때의 불도 저녁마다 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아비야는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배반한 여로보암이 자신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확신하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게 싸울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비야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하나님으로 하여금 공격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우리와 싸우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니 너희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경고했습니다. 아비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편이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아비야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승리를 확신하는 이런 모습은 열왕기서를 읽어본 독자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모습입니다. 열왕기서에서는 아비야의 이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열왕기서에 기록된 아비야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르호보암이 행한 죄를 행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우상 숭배자입니다. 아비야는 무슨 선한 일을 한 것이 없이 3년간 통치하다가 죽은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에 보면 아비야가 굉장한 믿음의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80만의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여로보암과 그의 백성들을 책망하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할 것이다 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비야에 대한 역대기 기자와 또 열왕기 기자의 평가가 서로 모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를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죠. 열왕기 기자의 평가대로 아비야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자입니다. 그러나 아비야가 여로보암과의 전쟁에서만큼은 믿음을 보였지요. 아비야는 우상 숭배자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비야가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섬기게 하고 매일 제사를 드리게 했죠. 아비야는 우상을 섬겼지만 하나님도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섬겼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비야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아비야가 신실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아비야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래서 여로보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지요. 여로보암은 아비야의 전쟁에서 복병을 사용했습니다. 유다의 뒤로 복병을 숨겨두었습니다. 유다는 복병의 기습 공격을 받고 당황했지요. 앞과 뒤로 적을 맞이하게 되었기 때문에 당황했습니다. 이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의 참전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을 치신 겁니다. 우박을 내리셨는지 우레를 내리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은 유다 앞에서 도망치지요. 이들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손에 넘기십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서 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50만 명이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에게 항복을 하지요. 아비야는 여로보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북이스라엘의 성읍들을 빼앗습니다. 베델, 여시나, 에브론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이 패배로 인해서 다시는 강성하지 못합니다. 쇠락한 상태로 있다가 하나님의 지심을 받아 죽게 됩니다. 하지만 아비야는 점점 강성해져서 아내 14명, 아들 22명, 딸 16명을 낳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아비야가 승리한 이유입니다. 아비야가 어떻게 해서 승리했습니까? 1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비야가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유다가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을 이겼습니다. 역대기 기자가 강조하고 싶은 게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면 패배한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한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면 패배합니다.
아무리 군사가 많아도 패배합니다. 능력이 많고 경험이 많고 자원이 많아도 하나님을 배반하면 패반합니다. 그러나 능력이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하고 자원이 부족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하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승리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야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열왕기 기자가 우상 숭배자라고 말하는 아비야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배배함으로 패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알 수 있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배반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따르던 길에서 우리의 마음이 돌아서서 세상으로 향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름 사역들 오늘 영화부 여름 성경학교 있습니다. 또 8월 달에 우리 청년부 수련회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